할렐루야. 자, 전도서 3장 16절 보자.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마칠까 한다고요. 지금도 이 16절에 써있는 말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세계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공의를 행합니다. 거기에 근데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 속에, 재판 속에 악이 함께하고 있고 공의를 굳게 하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을 말하나 그 안에 악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나 그 빛 속에 어둠도 있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자는 없다는 것을 전도자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악이 없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니 하나님은 의인도 심판하고 악인도 심판합니다.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이미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영혼이 소생되게 돼 있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심판도 면하게 되리라. 그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이 땅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또 올 거래요. 그때가 바로 의인과 악인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인들이 주님 안에 온전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의인인데 악이 함께 있고 의인인데 어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더욱더 온전한 생명 속에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심판이 있을 거래요. 악인의 심판은 주님께서 그 존재 안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자기 백성이나 자기 자녀이거나 자기 종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악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그를 건지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악인의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악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온전케 할 아버지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듯이 이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하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닿아야지만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혼들에게 이루어질 그 목적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그 목적의 때를 이룰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을 다 이루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악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신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악이 함께하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숨은 허물을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릇 때문을 모릅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숨은 허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 속에 있는 내 영혼을 더럽히는 누룩 같은 걸 다 제거하고 자신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뿐입니다. 그 공의로운 심판을 이 세상에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리니 그거는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심판이에요.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통해서 빛을 잃어버리고 우린 죄 중에 잉태되어 죄 중에 태어났고 그 죄는 여전히 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 빛이신 어둠이 조금 넣는 주님에 의해서 시작된 내 영혼인데 내 영혼이 죄 중에 잉태되어 죄 중에 태어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루살렘 오메가 다시 잉태합니다. 빛 가운데 잉태하여 다시 빛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사야 49장 1절의 표현입니다. 바로 모태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해산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모태의 뱃속은 바로 진리고요. 그 진리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하늘에 우리 예루살렘의 어머니로부터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새 생명으로 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빚은 그 새 생명을 해산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우리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잉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잉태하여 품어 우리를 해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어둠의 공격에도 어떠한 미혹 속에서도 어떠한 요동함과 폭풍 속에서도 무너짐이 없이 빛 가운데 끊임없이 행하며 영원히 거룩하시고 무한한 빛 가운데 행하시는 어둠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할 존재들.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우리가 해산할 때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영적인 존재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린 그 산고의 고통이 우리 몸에서 일어날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가 겪을 산고의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그 장소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체는 산고의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몸은 거듭나기 위해서의 산고의 고통이 따르게 돼 있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은혜를 해산하고 나면 그 산고의 고통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신의 영혼은 너무나 행복한 곳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산해야 될 영적 은혜예요. 주님 안에서 잉태되어 주님 안에서 해산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적인 놀라운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완전케 온전케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이 없는 자로, 썩음이 없는 자로, 어둠이 없는 자로, 영원토록 빛 가운데 행할 자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할 그 생명을 보니 다 예수 믿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분인 겁니다. 나를 거듭나게 할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행하신 말씀이고 행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니 다 예수 믿어라. 그리고 거듭난 내 영혼을 보니 그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내가 되었고 내 몸은 그분의 행하심을 나타낼 그분의 행하심을 영어롭게 할 그분의 행하심의 영광을 돌릴 자가 되었다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영영한 빛,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생명이 된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육신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나는 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너 또한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너를 알게 되는 날이 너한테 임할 거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목적과 그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음을 전도자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왔던 노력도 수고도 헛되고 이 모든 나의 노력과 수고가 나를 앞으로 있게 하고 나를 풍족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할 삶으로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며 희생하며 살아왔으나 그 중에 단 하나도 나를 앞으로 있게 할 것은 나를 만족해 할 것은
나를 부족한 것이 없게 할 것은 하나 없는 거예요. 육체의 부족함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의 부족함은 가련할 정도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할 거예요. 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육적인 부여함은, 육적인 만족은 잠시 후면 끝납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 자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질 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씀하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줄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 말씀이 행할 일이지 우리가 그 말씀에 더하거나 제할 것은 하나 없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없어요. 그분의 희생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여러분이 자라서 성장하여 그 성장한 은혜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그림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자라서 여러분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손길에서 여러분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전도자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을 표현하면서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고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소망은 그분께 있으니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에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리라. 영광!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다음 절로 전도자는 표현합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리니 바로 어떤 시험을 합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시험인 거지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느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는,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걸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자가 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호소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호소한다 해서 세상에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염세주의자로 바뀝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산적인 마음만 품게 되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원망 속에 화를 품으며 죽는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불 가운데 죽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자신의 영혼의 인생에 불을 지르는 자예요. 화병 비슷한 거죠. 그게 바로 불 가운데 죽으리라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다른 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세상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왜? 세상 모든 자가 자기와 똑같이 짐승과 별반 다른 바 안 되는 삶인 걸 본 거예요. 저들의 부유함을, 저들의 뛰어남을, 저들의 인정받고 영광받는 모습이, 저들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이, 유명세를 타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없고 그들의 권력과 힘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그들 또한 짐승과 별다른 바 없고 저들의 죽음과 내 죽음이 일반이고 그들의 삶과 내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영혼은 헛되고 헛된 세계를 보게 돼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늘에다가 호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호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한 은혜를 비춰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원함을 지향하도록, 신을 지향하도록 하는 마음을 여러분 속에 주님은 심어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끔, 하늘에 소망을 두게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 영혼은 하나님한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다가 호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난 천하만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천하만국을 다스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천하만국에서 가장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누구보다도 형통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세상의 복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헛되고 헛된 천하만국의 영광과 부유함을 구하지 않아요.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짐승과 별다른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 살고 있고 다 멸망당할 자라는 걸 알아버립니다. 뛰어나다 하나 뛰어난 것이 없고 남보다 낫다고 하나 전혀 그 다음보다 나은 것이 없는 진정한 눈을 갖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복이 되는 자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더 비춰주면 그는 더 밝은 세상을 봅니다.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시야가, 세상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비춤입니다. 이 빛비춤을 통하여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며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위해서. 이게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은 세상에 이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호소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 그들은 이제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헛된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나의 소망과 나의 구원과 나의 진정한 기쁨은 하늘에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호소할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 전도자는 그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솔로몬 전도자는 이제는 헛된 것에 자기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자기를 창조하신 전능자를 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주님을 알게 된 솔로몬은 청년의 때부터 너희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주님을 알 때는 이미 늦었대요. 그러나 네 열정이 살아있을 때,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힘이 남아줄 때, 그때 창조하는 만 기억해봐라. 그러면 그 헛되게 시간을 보낸 그 시간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마치는 놀라운 날을 맞이할 거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저 사람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의 죽음이 또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없대요. 짐승이 죽는 거나 사람이 죽는 거나 별다른 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퍼보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여러 상황 속에서, 자연스러움 속에서 또한 억울함을 죽음을 당하거나 또 남에게 살인당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죽음이 많잖아요. 또는 자연스러움 속에 부자 쪽에서 살다가 죽고 가난 속에서 살다 죽든지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일반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할 정도로 저주받은 삶의 죽음을 당하듯이 죽음을 당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죽음은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과 별다를 바 없이 예수님도 똑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모든 자는 그 무덤에서 못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네요. 그래서 독생자, 이 땅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에 올라간 자는 나뿐이라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짐승들보다 나은 인생이다 하나 여러분이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지금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벌레보다 못한 인간, 돼지보다 못한 인간, 이 생에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든 부자든 이 생에서 뉴스나 매스컴을 탄 자들 보세요. 사람 같지 않은 일을 하고 나면 저게 사람이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짐승하고 비슷한 것도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비슷한 취급만 받아도 그거는 망신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짐승보다 못한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무덤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는 것은 짐승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이 일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외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예요. 영어로 보는 것은 짐승 같은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시간에 말했잖아요. 짐승 같은 짓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 생을 초월하지 않을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은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나는 이 땅에 내려와서 올라간 자라. 나 외에는 이 땅에서 내려와서 올라간 자는 없다. 이건 뭐예요? 이 생을 초월할 자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전도자는 바로 그 헛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보다 나은 자가 될 수 있는 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 놓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로 행합니다. 예수로 행해야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바로 말씀으로 행하는 자죠. 말씀으로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말씀을 쫓아 일어선 자가 바로 그로 인하여 일어선 자고요. 그로 행하지 않으면서 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건 상징적으로 자칭 유대인이라,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그분을 믿는 자다, 난 그분을 사랑한다 하는 그 의식 속에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행함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하는 행함을.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예수로 행하는 행함을 보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도 자칭 유대인이란 자의 종교성을 가진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구나 하는 표현을 계시록에서 표현한 표현이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해야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만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은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비슷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초월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짐승보다 뛰어난 자가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고 있고 그 본능은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은 이성이라는 인격이라는 상품을 지녔지만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볼 때 본능에 충실합니다. 사람이 짐승의 본능과 똑같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본능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본능이에요. 그건 이성을 가진 자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짐승의 본능으로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또 상대방을 위협할 때 자세히 보세요. 그건 이성과 인격을 지닌 자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본능에 충실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성 있는 자처럼 보이나 인격 있는 것처럼 보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 그냥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하는 짐승의 형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악이 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예요. 왜? 그게 짐승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가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자가 짐처럼 다 죽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은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누구를 쫓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은 것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되었다. 다음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행실 자체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냐. 아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목적과 때를 위해서 사람들은 다 한 가지에 치우쳐 다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써있잖아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대요. 결국은 다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육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 육체를 따라 살아왔고 육체를 벗어나지 못해 육체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본능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남보다 나았다 해도 남보다 나은 것만 해도 다 흙으로 말미암는 행위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 말씀으로 행하는 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그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에 이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나로 인해야 내가 주님을 믿음 보이고, 나로 인해야 내가 주님께 열정 보이고, 나로 인해야 내가 주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나로 인해야 하나님이 능력을 행한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예수와 함께 일으키고 있대요. 예수와 함께 일으킨 영혼을 보세요. 그로 인하여 일어서고, 그로 인하여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그로 말미암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신 예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멸망은 들어간 길은 넓어 다 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 20절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다 흙으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보다 나았다 해도 여러분이 남보다 나은 건 없는 거예요. 남보다 낫다는 여러분이, 남을 낮춰 보는 여러분들이, 남을 하찮게 보는 여러분이 그들과 똑같은 일반적인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과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그럴싸한 인생의 죽음이 그들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똑같이 죽어버리고 똑같이 사라지는데, 이 세상의 현실적인 세계에서 그것이 여러분이 다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속에서 그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고 나오는 자가 있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전도자는 뚜렷하게 표현하잖아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결국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진리가 아닌 세상을 통한, 세상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자신을 말미암은 모든 사람이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흙으로 말미암은 인생을 산 겁니다. 진리로 돌아오지 못한 자예요. 주님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주를 믿는 자조차도 흙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가 또 올라온 자는 나뿐이라 표현하잖아. 그러면 너는 어디로 쏘아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로 쏘아서 어디로 가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나를 믿고 나를 알게 된 너희는 다시 또 나를 보리니. 여기는 많은 비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부활하여 올라오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인하여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없으면 난 부활도 못하고,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나는 살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광에 보지 않지 못했다. 그런 말면 나는 아버지를 인하여 행할 수 있도록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여 내가 아버지를 말면 일어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이 땅을 걷고 있다고 표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결국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나를 내어주니 너는 나로 말미암아. 아멘.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러 온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그 은혜가 뭔지를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알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내어주는 그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돼요. 알려고 하게 되면 그들은 알려줄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알게 된 그들은 그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주님을 내어주고, 그 주님을 내어준 자에게 주님은 주님 안에 두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 안에 거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세워지고 나면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그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그와 하나 된 자라는 고백을 얻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속에 나타날 주 예수의 나타남이라. 그러면서 헛되고 헛된 인생에 대해서 또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전도자는 20절까지 바로 여러분의 상태가 육체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니면 넌 다시 육체로 마친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버리고 어찌하여 너는 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육체를 따라 살려고 그러냐. 성령을 시작한 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육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흙으로 말미암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으로서 마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게 하지만 여러분이 산대요.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된 분야는 육체를 마치면 안 돼요.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돼요. 영을 쫓아 살아야 돼요.
영혼을 쫓아 살기 위해서 육체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제어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영싸움이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안 그러면 너희가 육체로 말미암아 마치리라. 영혼을 쫓아 주님 안에서 거듭나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한 너희가 이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육체로 마치려느냐? 저들과 별다른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아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흙으로 말미암았는데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갈 자가 너무나 많대.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생명길은 좁고 좁아 찾는 자가 없대.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가 그 생명을 내게 주어 나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안에 생명이 있듯이 그 생명을 예수님한테 주어 예수님을 그 생명 속에 있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예수님한테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또한 이 생명을 나 또한 너에게 주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말씀 안에 우리 영혼들의 생명이 있대요. 그 생명은 우리 영혼의 빛이래요. 그 생명을 주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생명 속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생명 속에 있게 할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같이 그 생명을 예수님한테 주었고 생명을 준 예수님을 그 생명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랬으면 그 생명 속에서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같이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어 우리 또한 그 생명 속에 있어 우리도 그 생명 속에서 행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은혜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일어서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게 하려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하고 듣는 걸로 끝마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한 그 자리에 이제 여러분들로 그 생명 속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생명 속에 있게 할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영혼들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자는 바로 이어서 표현합니다.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냥 외적으로 표현한다면 인생의 혼은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짐승은 음부의 세계로 떨어진다고 사람들은 외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 3장의 내용 전체가 틀어집니다. 전도자가 알려주고자 하는 표현이 틀어지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한다 이걸 표현한 거 아닙니다. 전도자는 헛되고 헛된 것을 표현하면서 주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루실 목적과 그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 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마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함은 헛되고 수고한 것이 헛되다고 한 거고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 모습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전도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때를 표현하고 있어요. 2절도 3절도 때 이러한 때가 있으면 이런 때가 있으면 이런 때가 있으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절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수고는 다 헛되다는 거.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면 인생의 수고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과 모든 구원과 우리의 이 세상에부터 초월하고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목적에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고 있고 사람의 수고는 거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이유를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표현한 말은 뭐예요? 흙으로 말미암은 것은 다 흙으로 말미암아 하향한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은 다 흙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다 흙으로 돌아가리라요. 하지만 여기서 표현한 표현은 바로 인생이 오는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부터 초월하는 자유로운 눈을 가져요. 여러분 인생은 이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요. 바로 이 세상을 초월한 세계.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것이 영적인 세계구나. 이게 인생의 혼입니다.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고 짐승처럼 살다 죽을 인생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에 빛비침 받고 와, 내가 이렇게 이런 걸 얽매이고 살았네 하는 영혼은 벌써 그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는 깨달음과 위로 올라가는 은혜를 받은 상태 아니야. 이 상태가 바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에 매인받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어떤 세계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떤 세계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의 상태를 보세요.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땅 아래로 꺼지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때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지금 21절 전도자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예수님은 그들을 이끌고 거룩한 성에 도달하려고 그랬어요. 그들의 혼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거절하고 다시 육체가 되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혼입니다. 짐승의 혼은 뭐예요? 짐승 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혼, 짐승의 혼이란 영상태가 짐승의 영상태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데 그들은 땅 아래에 머물러서 짐승 같은 삶을 살잖아요. 결국은 육체로 마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표현을 전도자가 명확히 표현했어요. 흙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리라. 다 한 가지로 다 치우치리라. 그러므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다음 절에 명확히 그 해답을 줄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느니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면 자기 일보다 더 즐거운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이 그보다 나은 건 없어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느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 영혼이 행복해하네요. 그게 자기한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그 영혼은 그 끔찍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 영혼의 즐거움이고 그 즐거움이 그 영혼의 분복이라. 그래서 이 3장의 마지막 절 22절은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걸 표현합니다. 20절 흙으로 말미암은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모든 자가 그 한 가지로 치우쳐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모든 자가 흙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대요. 그리고 21절은 바로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자가 될 거래요.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과 그 뒤를 따르던 무리를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은 신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표현하는 신사는 사람이 매장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일을 예를 들어 시신을 염하거나 매장하는 일입니다. 그 장례사를 치르는 것을 신사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운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사를 포기하라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자기 생활에 젖어서 자기의 생명에 만족을 하며 자기의 즐거움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 아버지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는 존재. 그러므로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자기 즐거움에 빠진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을 데려다가 죽음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신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그 장소에서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에 빠져있는 영혼을 다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기 자신의 일에 즐거움에 빠져서 그보다 나은 분복이 없다며 세상에서 그 복락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야.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로 간 자들이야.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을 죽여야지만 살릴 수 있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장래를 위해서는 그들을 다시 죽여야지만 살리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 있는 영혼을 데려다가 그 존재의 신사를 보게 하려고, 네가 살려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이러한 장사 준비가 돼야지만 다시 네가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장래를 얻을 수 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그 존재의 신사를 보게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야 살리라. 아멘. 예전에 오죠. 이 생에서 아직도 여러분 자신은 소망을 두고, 아니면 이 생에 소망이 없다 해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 이 생에서 바둥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헛되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원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영원함에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죽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영원한 자부터 나왔어요. 영원한 자부터 나온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 영원함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매장을 주님한테 배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산자의 이름을 가졌다나 그 몸은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를 도로 데려다가 주님은 매장시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매장하는 그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다시 거듭나는 영혼 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대표적으로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자는, 이 은혜를 받는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지만 이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짐승 가운데 본능에 충실한다면 짐승의 영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제대로 받는다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위에 소망을 둬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둔 자는 결국 짐승으로서 땅 아래로 내려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사를 본 자예요.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죽어야지만 산다는 걸 압니다. 자신의 신사를 본 거고, 여기서 표현하는 신사는 바로 그걸 표현합니다. 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다. 난 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살 수 없어. 하나님에 대한 죽어있는 영원함이 없는 존재예요.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려면 영원함 속에 살지 못하게 할 나 자신을 내가 매장시켜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이 땅에 사는 한 죽어야 됩니다. 그럼 내 삶 자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 삶을 죽게 하는 삶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뭐합니까? 지금 같은 삶을 살면 영원함이 나한테 또 필요 없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영원함 속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나를 죽게 하는 내 자신의 생명을 죽여야 돼. 이게 바로 매장입니다. 이러한 신사를 보게 하라고 저를 도로, 이 놀라운 생명 세계로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 목적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오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대요. 아버지가 너희를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는 게 바로 이 은혜예요. 결국은 이 신우사, 죽어야지만 살게 될 이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데려올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우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죽은 삶인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고 죽습니다. 그것이 미래인 것처럼 죽어요. 그건 미래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주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죽음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영원함을 잃어버리고 그 영원함에 대해서 죽어있는 인생이에요. 그 죽어있는 인생을 데리고 와서 그 죽어있는 인생을 죽여야지만 다시 살 수 있도록 하게 할 그 신사를 보게 하려고 그 영혼들을 데려올 자가 누구냐? 그래서 몰랐던 영혼들을 데려다가 주님은 그 은혜를 비추시고, 그 빛이 맞은 영혼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할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 영혼들은 바로 죽어야지만 산다는 그 신사를 포기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어야 산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은 영원히 못 살아요. 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이에요. 아무리 온전한 삶이라도 여러분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영원함 속에 살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함 속에 살지 않는 여러분의 죽음이 있는 죽음의 삶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존재로 살고 싶다면 지금 현재 죽음이 있는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 신사를 포기한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 신사를 포기한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는 아버지를 만난 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매장을 본 자입니다. 내가 이러한 죽음으로써 내가 죽을 것이다 하고 그 신사를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역시 바로 여기서 표현하는 그 신사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것을 안 것처럼 여러분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그 신사를 보게 하는 주님 만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 뒤를 따르던 모든 자,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순교에 처하는 자들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뭐예요? 자신의 매장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신사를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순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은 그 신사를 온전히 알게 될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사는 것을 자신의 매장을 알게 된 것처럼 이렇게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올 거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목적, 그때의 목적과 그 일을 이루려 할 때 그것이 바로 너에게 나타날 역사래요. 받을 시작.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